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애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애국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 에스더는 열정으로 애국애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애국자였지만 특별히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래 파사나라 수상궁에 등용되어 있었으나 한 번은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전해주어 조국의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포들이 환난에 빠졌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어떻게 하였는가? 느헤미야가 1장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첫째는 조국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둘째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셋째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애국이란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창상을 들었을 때 그 가슴이 메어 슬피 울었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요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 역사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은 누구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 내 이웃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는 눈물, 조국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인격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민족과 조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애언자인 에레미야도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가 3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예수님이 통곡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자기 백성에게 멸망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며 구속자로서의 희생까지도 감당하실 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신 눈물이야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분단된 이 한반도의 현실 앞에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려는 눈물이 가슴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민족의 세운을 보시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하며 죽기 전에 병상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은 안창호 선생이 일본 간원을 피하여 평안도 어느 시골 집에 운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비단 이부자리를 부둥켜 안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의 동지는 망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영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편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성을 제거하는 일에 몸소 앞장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애국자여 교육자인 이승훈 선생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이 몸을 땅속에 묻어 썩히지 말라. 이 몸을 시험관에 넣어 연구 자료로 쓰라고 유언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해하는 길이라면 죽은 몸까지라도 바치겠다는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의 갈등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남북은 전쟁의 휴전 상태, 불안,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사람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세계 평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눈물을 보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온 국민이, 온 교회가 힘을 합쳐 힘써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